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는 미모도 충출했거니와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보기 드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그 누구보다도 이 왕비를 사랑하고 왕비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 왕비에게 병이 들었고 온 약과 의사들을 동원하여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슬픈 가운데에 왕은 왕비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1년이 됐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왕비가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첫 느낌이 뭔가 휑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고 예쁘게 꾸며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주변에 조경을 하게 됩니다. 예쁜 꽃도 심고 또 나무도 심고 묘지 주위를 아름답게 꾸미게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왕은 묘지를 찾아갔을 때에 이곳에 호수가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하고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호수를 좀 만들라. 그리고 물고기들이 여기에 놀도록 하고 또 새들이 이 물가에 오도록 만들거라.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왕비의 묘지 근처에 호수를 만들고 또 그곳에 물고기들이 뛰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 왕은 다시 왕비의 묘지를 찾아갔을 때에 너무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과 같은 것을 보면서 흡족해합니다. 나무가 울창했고 꽃이 피고 호수에 물고기들이 놀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그런데 그곳에 묘지가 있는 겁니다. 왕은 이야기하죠. 이 멋진 곳에 저런 묘지가 뭐냐? 묘지 파내라. 라고 해서 왕비의 묘지를 파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주객이 전도되다, 본말이 전도되다 라는 말을 씁니다. 본래의 목적이 상실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본말이 전도됐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본문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하나를 보고 그 십자가의 하나에 대하여 미련하고 멸망스러운 저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는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사형틀이죠. 어떤 사형틀일까요?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고 그 죄인들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잔인한 그들에게 최고의 사형을 시킬 때 십자가형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의 사형을 당한다. 이 말은 죄수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악한 그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극적으로 죽게 만들 때 사용하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자랑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십자가형이 능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가 자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분명히 말했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내용이 뭡니까? 자랑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주장되어야 하느냐? 십자가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편지 쓰는 이유, 왜 편지 보냅니까? 편지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발생의 가장 어점은 뭡니까? 분쟁이었죠. 교회 내에 분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부탁해요. 분쟁이 없어야 된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부분을 말을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 내에 어떤 분쟁입니까?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분쟁의 내용은 나 바울파, 나 아볼로파, 나 게바파, 나 그리스도파, 파벌이 생기게 되어졌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쟁 파벌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다 하는도다. 교회 내에 이러한 음행, 교인들 간에 이런 일이 끔찍하게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것만입니까? 아니죠. 법정 고소 사건이 교인들 간에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이 퇴색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핵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중심은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핵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야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 성경의 축, 성경의 시프트는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 압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죽었다.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을 나에게 덮여줌으로 내가 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너희가 살아났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구유에 누웠다. 왜 구유입니까? 왜 구유예요? 구유는 가죽의 밥그릇이에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 먹이로 오신 분, 죽음으로 오신 분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요단강에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 이것이 세례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 내 살이다.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잔을 취하여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여러분, 떡과 잔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요. 왜 그토록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까? 죽어야 살고 죽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 십자가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조객이 전도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의 실상, 그들의 문제를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 진단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을 바르게 진단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TV에 이봉주 마라토너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아니 우리 마라토너 참 우리 국민의 영웅이었던 저분이 어찌하여 저런 장애를 입었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저에게 해주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더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할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나이가 51살, 아직도 젊었어요. 100세의 인생이면 절반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처럼 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분을 정밀 진단을 했는데 척추 6번, 7번에 낭종이 생겼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들이 말해요. 비수술과 수술요법이 있는데 수술요법은 마지막에 해야 하고 비수술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진단을 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일봉이라고 하는 분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의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암 환자를 진단해 보면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다른 것 때문에 죽더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이 발견될 때 암세포는 대개
1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가 우리가 70kg 정도 나아간다고 할 때에 10g이라고 하는 것은 7,000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그 자그마한 암세포가 7,000이나 되어지는 건강한 세포를 다 죽이고 암세포에 의해서 죽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7,000명과 한 명이 싸워가지고 7,000명이 죽고 한 명이 이긴다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째서 자그마한 암세포가 7,000이나 되어지는 건강한 세포를 물리치고 이긴다는 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이 책에서 상실한 마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 암에 걸렸어. 이 마음이 암세포에게 비료를 주는 것이고 비타민을 주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고 그리하여 암세포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상승하다 보니까 완전히 건강한 세포들이 주눅이 들어서 거기에 먹혀버리고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대속이에요. 대속이 뭡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하여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면 너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사람이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간적 생각으로 감정에 오하여 서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고소가 일어나고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당이다 이러한 분당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음행이 일어나 인간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 내에 퍼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이에요. 오늘 셋째 날에 오늘 십자가의 정신은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 가치가 죽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분노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 자신을 주장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그에게 축복, 그에게 능력, 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약속된 축복 안 줬어요. 언제까지? 100세까지. 25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 복 준다고 약속하고 능력 준다고 얘기해 놓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끌어내 놓고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인간적인 육체가 죽은 상태, 이것은 동시에 어떤 것이요? 갈대아 우르의 정신, 갈대아 우르의 생각, 갈대아 우르의 어떤 관습,
이것이 죽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때 어떡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지고 이삭을 100세에 출산하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오는가? 나의 인간적 생각이나 인간적 살아있는 것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모세도 똑같지 않습니까? 40세에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뭔가 하려고 자기의 용을 쓰잖아요. 이집트의 간역자를 죽이고 히브리인들이 싸울 때에 나서서 살아있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는 버림당해요. 그는 패배예요.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삽니다. 40이 뭐라고요? 고난의 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집트 왕궁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죽는 것과 같은 삶이었고, 또다시 광야에 가서 80세까지 40년 동안 산다는 건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알량한 경험들이 죽어가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던 거죠.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무엇입니까? 지나왔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것이 신이에요. 신발을 신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므로 그 신발에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벗어버려라. 이거 다 끝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뭘 말해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뭐라고요? 마른 막대기. 지팡이 뭐예요? 쓸모없는 것, 부죽갱이와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너, 이제 나만 의지하고 가도록 하거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죽고 났고 하나님이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요? 10가지 재앙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면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감정, 내 주장, 알량한 내 모든 지식,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주인 되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져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십자가의 나를 못을 박음으로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히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